지난 5월 21일 날 무슨 날인지 여러분 아시죠? 예, 부부의 날이었어요. 5월 21일은 부부의 날. 예, 둘이 하나 되어 사랑하는 날이라고 해서 21일입니다. 가정 내에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존중하고 사랑할 때 그 가정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랑과 존경은 자녀들에게도 깊은 영향을 미쳐서 다음 세대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성경의 가르침을 실천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가정을 다 이루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수 그 태진아가 부른 당신은 나의 동반자 이런 노래 아시죠? 모르는구나 여러분. 2004년도에 이게 아주 히트한 노래인데, 이 노래는 원래 교회 집사던 태진아가 찬송가로 작사한 곡이었어요. 찬송가로. 네? 당신이 아니라 주님은 나의 동반자, 영원한 나의 동반자, 내 생애 최고의 선물 주님을 만난 거였어. 가사가 이렇거든요. 기뻐도 함께하고 슬퍼도 함께하는 주님만을 사랑해요, 영원한 우리 주님. 이거였어. 근데 당시 이 태진아 집사가 찬송과 간증을 할 만한 그런 마음의 준비가 좀 안 되어 있었답니다. 하루는 태진아가 교회에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유행가로 가사를 고쳐서 부르고 내 마음이 준비되면 그때 본래의 가사로 찬송하라는 음성을 주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주님은 나의 동반자를 당신은 나의 동반자로 바꿔서 이게 이제 아주 국민가요 동반자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네. 당신은 나의 동반자, 영원한 나의 동반자, 내 생애 최고의 선물 당신과 만남이었어. 여러분들 몰라요? 아유, 제 왼수를 내가 내 생애 최악의 실수였어. 이런 분 안 계시길 나는 바랍니다. 네. 근데 태진아는 자기 아내를 정말 여러분 사랑하잖아요. 네. 그 아내 이름이 옥형이더라고요. 그런데 옥경이로 바꿔가지고, 그죠? 옥경이 노래도 만들어 부르고, 지금 그 아내가 심한 중증 치매잖아요. 예, 못 알아봐, 이제는. 그런데도 치성으로 여러분 돌보고, 네, 아끼고, 예, 그러고 있어요. 근데 그 태진아가 이런 말 했어요. 원래 찬송가로 만든 노래여서 그런지 사랑도 많이 받았다고. 5개월 동안 계속 1등을 차지했고 연말 가수왕도 됐고 하나님을 믿으니 참 복 주신 것이다. 이제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부부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동반자를 여러분 사랑하시나요? 아멘. 내 생애 최고의 실수. 이런 분 안 계시기를 나는 바랍니다. 사랑에는 세 종류가 있다고 하거든요. 첫째는요,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이거 아주 기본적인 사랑이죠. 사랑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둘째는 평소에 멀리 지내던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이거 아름다운 사랑입니다. 이래야 세상이 달라집니다. 세 번째는 가까운 사람을 더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표가 나지를 않지만 사실은 위대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셋 중에 어떤 것이 가장 어려울까요? 평소에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 이거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어려운 사랑이 있어요. 가까운 사람을 더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가까운 사람을 더 사랑하기 어려운 것은 가까운 사람은 늘 가깝게 있기 때문에 늘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가깝게 있기 때문에 사랑의 필요성을 덜 느낍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뭐냐? 부부예요. 부부 여러분. 부부는 참 신비하잖아요. 전혀 남남이면서도
자기 몸같이 살아갑니다.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도 그 존재를 의식하지 못하고 삽니다. 평소에는 있는가 없는가 모르다가 없으면 허전합니다. 네. 제가 지금 얼마나 허전한지 몰라요. 네. 젊을 때는 모든 신경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집중되고 잠시도 떨어져서 살 수 없을 것만 같던 열정이 이제 중년이 되면 점차 눈에 익은 가구와 같은 존재가 되어간다고 그래요. 여러분 집에 들어가면 가구가 늘 그 자리에 있잖아요. 우리 의식하지 않고 삽니다. 근데 어느 날 그것이 없어져 버리고 나면 휑하니 공허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부라는 게 그래요. 있을 때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 같고, 네. 귀한 줄, 소중한 줄 모르고 살다가 어느 날 없어지고 나면 그 빈자리가 여러분 너무너무 크고 상실감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있을 때 잘하라는 말은 참 진실이에요. 이게. 자, 우리는 어떻게 하면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이 서로 사랑하며 살까? 부부가 늘 가까이 있지만 더 사랑하는 방법은 없을까? 예, 성경이 제시하는 부부 사랑의 원리는 세 가지입니다. 먼저는 사랑의 감정이거든요.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신 첫 번째 축복은 사랑의 감정입니다. 예, 우리가 여러분 서로 이 사랑하는 여러분 감정을 가지고 있으니까 서로 사랑하고 살았죠. 여러분들은 속으로 이제 많이 식었는데 그래요. 아마 그럴 거예요. 네. 식는 게 당연하지 여러분. 어떤 분은 부부가 자는 것도 세대에 따라 다르다고 말합니다. 20대는 서로 마주보고 자고 30대는 똑바로 누워서 자고 40대는 서로 등 돌리고 자고 50대는 이제 따로 자고 60대는 어디서 잤는지도 모른대. 나이를 먹으면서 우리 속에 있는 사랑의 감정이 당연히 식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사랑의 감정은 또 다시 회복될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이에요. 감정은 사랑이 아니지만 사랑은 감정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감정이 풍부하대요. 감정이 풍부해야 사랑을 많이 받는다. 나도 경상도 사람이지만 경상도 사람들은 표현을 잘 안 해요. 그렇죠? 네. 밥 못나? 아, 나. 이 끝이야, 그냥. 근데 그 사랑은 꽃에 나비가 몰리듯이 감정이 풍부한 사람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진답니다. 제가 책에서 읽은 글입니다. 이태리 그 피렌체에 가면 단테가 베아트리체를 만났다는 그 다리가 있는데 그 당시 단테가 9살이었대요. 근데 이 베아트리체는 또 8살이었답니다. 이 단테가 9살 때 이 8살짜리 베아트리체를 만난 것을 평생 잊을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그가 쓴 신곡, 그 여주인공 이름을 베아트리체라고 이름을 붙였죠. 또 그가 쓴 시집에도 베아트리체를 만난 순간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부터 사랑이 나의 영혼을 지배했다. 다른 책에서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진실을 말하자면 바로 그 순간 심장의 은밀한 방 안에서 기거하고 있던 생명의 기운이 너무 심하게 요동치는 바람에 가장 미세한 혈관마저도 더불어 떨리기 시작했다. 네. 그 사랑의 감정 때문에 뭔가가 그냥 막 요동치고 떨리더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래 사랑의 감정은 위대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때가 있었습니까? 네. 나는 있었어요. 네. 남들이 볼 때는 유치하게 보이겠지만 사랑의 추억은 누구에게나 소중합니다. 그랬죠. 네. 나도 그래서 언제나 선아 김정하면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네. 구약의 야곱은 일생 사랑을 많이 받고 살았습니다.
어릴 때는 어머니 사랑을 많이 받았고 결혼해서는 네 아내의 사랑을 받았어요. 늙어서는 아들 요셉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자, 야곱이 이제 외삼촌 집으로 가는 긴 여행 끝에 하란에 이르러서 운물가에서 운명의 여인 라헬을 여러분 만나지 않습니까? 그 순간 그 가슴에 단테가 말한 것처럼 사랑의 불꽃이 팍 일고 심장이 요동치기 시작했어요. 야곱은 라헬과 함께 이제 집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웬일입니까? 또 한 여자가 있어. 언니 레아입니다. 근데 자세히 보니까 라헬보다 예쁘지 않아. 그래서 마음에 안 뒀는데, 아니 그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속여갖고 결혼을 시켰잖아요. 첫날 밤을 지내고 눈 떠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언니 레아예요. 얼마나 여러분 놀랍겠습니까? 나는 이제 가끔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은 야곱에게 라헬뿐만 아니라 레아도 주었을까? 레아와 라헬뿐만 아니라 또 두 여종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내가 모두 넷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많은 아내를 준 이유가 있어요. 우리 결혼 생활 안에 여러 종류의 아내가 있고 여러 종류의 남편이 있는 것입니다. 크게 레아가 있고 라헬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레아와 함께 살고 어떤 사람은 라헬과 함께 삽니다. 어떤 사람은 아내를 종처럼 부려먹으며 삽니다. 야곱의 가정은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 있는 모든 가정의 축소판이에요. 이것이. 레아는 서로 좋아하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사는 불행한 가정을 상징하는 거예요. 라헬은 서로 사랑해서 사는 행복한 가정의 표상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가정에 속합니까? 레아는 동의 없이 결혼한 불행한 가정의 예를 보여줍니다. 근데 여러분은 서로 동의해서 아마 결혼했을 거예요. 동의했다는 말은 상대방의 현재뿐만이 아니라 과거와 미래도 받아들이겠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연애는 장점만 보고 하잖아. 결혼은 단점까지 사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레아와 야곱은 그런 동의가 없었어요. 우리 주변에 보면 의외로 이 레아와 결혼한 분들이 많습니다. 사랑하지 않았는데 어쩌다 결혼했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살고 자식 때문에 삽니다. 혹시 이런 가정이 있다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통계에 의하면 라헬의 가정보다 레아의 가정이 훨씬 더 많답니다. 모두가 다 첫사랑과 결혼한 게 아니에요. 또 첫사랑과 결혼한 것이 반드시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가장 좋은 배우자는 객관적인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쫙 지어주신 가정은 대개 맞춤형 가정입니다. 오래 인내하며 살다 보면 그래서 저 사람이 내 아내가 되었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미국의 가정 3단가 그 마틴 박사라는 분이 주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당신의 남편은 좋은 남편입니까? 그랬더니 결혼 1년 차 아내들은 98%가 예 그랬대요. 결혼 2년 차가 되니까 56%로 줄었어. 56%가 좋은 남편입니다. 10년이 지난 아내들은 몇 퍼센트 좋은 남편이라고 그랬을까요? 겨우 6%만이 좋은 남편이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살아갈수록 좋은 남편이라는 환상이 깨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의외의 결과가 있습니다. 그거는 결혼 20년이 지난 아내들에게 나온 대답은 95%가 이해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박사가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부부가 진정으로 이해하고 하나 되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적어도 20년은 걸린다.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참고 인내하다 보면 정도 생기고 감정도 생기고 또 좋은 일도 생기는 거예요. 좋은 것은 나쁜 것을 제거할 때 오는 게 아니라 좋은 것을 계속 공급할 때 온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100% 만족하지 않은 부부도
서로 나쁜 것을 제거하려고 막 애쓰지 말고 좋은 것을 계속 공급하면 반드시 좋아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제 야곱과 레아가 보여준 교훈이 그거거든요. 야곱이 레아와 헤어지지 않아서 좋은 것은 뭐냐? 야곱이 13남매를 낳았는데 그 중에 레아가 7을 낳았어요. 네. 조금 못생겨서 싫어했던 레아가 7남매를 낳았어요. 근데 그 중에서 레위나 유다 같은 훌륭한 자녀를 낳았다는 사실입니다. 레위는 훗날 이스라엘 성전에서 봉사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되고, 유다는 훗날 다윗과 솔로몬 등 40명 이스라엘 왕의 조상이 여러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덜 좋았어도 인내하고 참고 살다 보니까 좋은 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의 가정이 저는 라헬의 가정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얼마나 또 사랑했는지, 라헬을 위해서 그냥 막 7년 동안 모습처럼 여러분 일하지 않습니까? 그 7년이 마치 며칠처럼 짧았다고 야곱이 말합니다. 창세기 29장 20절에 보면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면 인내합니다. 사랑하면 기다립니다. 라헬 같은 그런 가정이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혹시 레아를 만났다면 오래 참고 기다리십시오. 좋은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결혼을 유지하는 첫 번째 축복을 주신 게 이제 이 사랑의 감정이에요. 두 번째는 이제 사랑의 언약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부부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두 번째 축복이 있는데 그건 언약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붕 위의 바이올린이라는 영화를 본 적 있습니까? 네. 우크라이나에 살던 유대인 가정 이야기입니다. 이 영화에서 두 부부는 열심히 일해서 네 딸을 시집 보냅니다. 막내딸을 시집 보낸 날 남편이 마음이 허전해가지고 아내를 쳐다보면서 묻습니다. 당신 나 사랑하오? 아내는 뜬금없는 질문을 하는 남편을 뻔히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하지요. 사랑해요? 글쎄 25년간 당신 네 아이를 낳고 길러서 시집 보낸 것이 사랑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남편이 또 묻습니다. 아니 그런 거 말고 당신이 나를 사랑하느냐는 말이요. 아내가 또 말합니다. 사랑이라니요. 지난 25년간 당신과 함께 소와 양을 키우고 수없이 이사하면서 함께 겨울과 여름을 지낸 것이 사랑이 아니고 뭐란 말이요. 남편이 그러니까 또 물어. 당신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는 말이요. 그러니까 아내가 말합니다. 사랑해요? 내 속으로 난 자식들 다 우리를 떠났어도 그런데 나는 지금 당신 옆에 있잖아요. 무엇이 사랑해요? 여러분 그래요. 사랑은 감정만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이 감정으로 표현되면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감정의 표현이 없다고 사랑이 아닌 것은 아니에요. 25년간 온갖 고락을 같이 하고 살았다면 둘이 함께 고생하며 자식을 키우고 떠나보내고 그 허전한 빈자리에 둘이 함께 마주보고 있다면 그게 여러분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랑의 감정을 넘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결혼을 이어주는 또 하나의 끈이 있으니 그건 뭐냐면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은 반드시 언약이 있는 거예요. 우리 성경의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그 백성들과 언약 맺기를 좋아하십니다. 먼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어요.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언약하셨습니다. 땅을 주겠다, 아들을 주겠다, 그리고 너희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 뒤에 하나님은 또 모세와 시내산에서 언약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의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면 하나님은 그 백성을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 그랬어요. 여기는 만갖 은혜와 복이 다 포함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 뒤에도 하나님은 다윗에게, 에스겔에게,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언약을 하셨죠. 그 언약의 성취로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가 언약은 계약과는 다릅니다. 계약은 사람과 하는 약속이고 언약은 하나님과 그 백성과 하는 약속입니다. 사람이 하는 계약은 언제든지 깨질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하신 언약은 깨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로 결혼을 키두신이라고 하거든요. 이 말은요, 거룩이라는 뜻이에요. 왜 결혼이 거룩하냐? 하나님이 그 백성과 언약을 맺은 것처럼 우리도 결혼을 통해서 언약을 맺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결혼식장에 가보면 몇 가지 관습이 있어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결혼서약서, 히브리 말로 케투바라고 하는 결혼서약서를 주고받는 것인데, 이 케투바는 우리가 결혼하면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다짐하고 약속하는 일종의 결혼서약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주고받습니다. 그것이 결혼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식이 끝나면 신랑 신부가 큼지막한 유리그릇을 들어서 땅에다가 탁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쨍그랑하고 깨지잖아요. 이것은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을 어기면 하나님도 우리 인생을 이렇게 깨뜨릴 것이다. 이것을 지금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결혼식 때 어떻게 서약했습니까? 나는 당신을 나의 아내로, 남편으로 맞이하되 좋을 때나 힘들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사랑하고 아끼며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따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결혼식 할 때 대부분 하잖아요. 이게. 이건 하나님 앞에서 한 엄숙한 약속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까지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지 아니했어요.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돈 잘 벌고 아내가 젊고 아름다울 때만 그렇게 하겠다고 하지 아니했습니다. 좋을 때나 힘들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언약이에요. 그죠? 우리가 뭐 잘나고 똑똑하고 뭐 그럴 때만 하나님 우리 사랑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 번 실패하고, 우리가 또 병들고, 우리가 여러 번 못난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로마서 보세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것이 없다고 말씀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그 언약을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지금 한 거예요. 결혼을 통해서. 그래서 부부에게는 사랑의 감정이 식어도 두 번째 사랑의 언약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그 언약이 남아있는 거죠. 그럼 세 번째는 사랑의 이제 모델인데,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25절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님같이 하라. 아멘. 자, 여기서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말합니다. 그런데 아내인 교회는 그럼 어떠냐? 26절, 27절 말씀을 보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는 물로 씻어야 할 만큼 깨끗하지 못합니다. 티나 주름 잡힌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불완전합니다. 지금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신학자 한스 콩이라는 분이 이런 비유를 했습니다. 한 부자 남자가 한 가난한 방앗간집 딸을 사랑해서
마침내 결혼을 하게 되었다. 결혼식 날 신랑은 아름다운 신부가 깨끗하고 순결한 웨딩 드레스를 입고 나타나기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신부는 너무 가난해서 그런 그냥 깨끗하고 좋은 웨딩 드레스를 입을 수가 없었어요. 대신 신부가 입은 것은 그냥 초라한 그냥 일상복이었어요. 여러분, 신부가 그렇게 나타났다고 결혼식을 취소할 수 있는가? 신부가 신랑에게 완전한 것은 입은 옷 때문이 아니라 그에 대해 가진 신랑의 사랑 때문이잖아요. 초라한 옷이 그날 신부를 완전하게 못했지만 그 둘을 완전하게 한 것은 신랑의 변함없는 사랑이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신랑의 사랑이 있기만 하면 신부는 점점 깨끗한 옷을 입게 될 것이다. 이런 비유로 말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는 마치 초라한 옷을 입은 가난한 이 처녀와 같아요. 그 처녀를 깨끗하게 하고 우아하게 하고 신데렐라 같이 만들 사람은 누구냐? 신랑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남자나 여자나 아내나 남편이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누더기를 입은 그런 가난한 처녀와 같습니다. 우리는 다 죄도 많고 흠도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결혼을, 우리 부부를, 우리 가정을 깨끗하고 아름답게 바꾸는 능력은 우리들에게 있지 않고 예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주는 것처럼 요즘 가정들마다 이런 문제가 많습니다. 서로 마음에 안 든다고 불화하고 갈라서고 갈등하고 싸웁니다. 그러다가 둘 중에 하나가 먼저 죽으면 가장 마음 아플 사람은 아내요, 남편입니다. 어떤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이렇게 썼어요. 집에 두고 오면 근심 덩어리, 같이 다니면 처짐 덩어리, 혼자 내보내면 걱정 덩어리, 마주 앉으면 원수 덩어리. 공감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근심, 걱정, 원수 덩어리라도 아내나 남편이 살아있다면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있을 때 잘하세요. 서로 살아있을 때 사랑하며 사시고 끝까지 사랑의 언약에 충실하시고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다 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한 것처럼 서로 아내와 남편을, 가정을 더 사랑하며 여러분 행복한 가정으로 만드시고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자, 우리 찬송하고 우리 여러분 기도하십시다.